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세 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주보에 뭐 이상한 게 하나 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제가 2주 동안 시간을 드릴 건데 제가 그 크리스마스래.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30일 날 저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종이 한 장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2025년도 감사 제목을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정하셔서 여기다가 써 오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1월 30일 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목사님 이 사람이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하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이것보다 더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몇 가지 하다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생각에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감사 제목은요 쓰면 쓸수록 늘고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거고요. 야, 이것도 있네 라고 하면 계속 나옵니다. 고구마 캐듯이. 고구마 캐보셨죠? 예. 저는 고구마 캐보니까 한번 쑥 그런 게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이수야 반갑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왜 갑자기 계시록이에요? 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예. 제가 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계시록을 좀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한국에도 보니까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혀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계시록하면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에 보면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또 짐승, 재앙, 또 심판, 이런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면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소망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끝을 이야기하는 책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도 이제 조금씩 잊혀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이 유배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기독교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보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만큼 존경받을 만한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죽여려고 했다가 괜히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유배를 보낸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늘 이분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을 유배가 됐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랑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드니까 사람들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자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실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끝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보이는 자리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시작점으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은 내가 볼 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야, 더 이상은 이제 없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겁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듣고 귀담아 새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가올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자, 이런 찬양,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참 주님을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나? 예. 우리는 그렇게 씻겨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혹시 뭐 하고 계시냐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준비하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본 사람은 가방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렇죠? 여행을 안 가본 사람들은요, 짐을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는 조금 오래 이제 어디를 다니다 보니까요, 뭐 어디 2박 3일, 3박 4일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가방 하나 메고 갑니다. 네, 트렁크 안 갖고 갑니다. 그냥 이거 가방 메고 갑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옷까지를 이렇게 넣고 가거든요. 예. 갑자기 왜 이런 얘기하고 있어? 예. 네.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올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한테는 너무 귓가에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 먹고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누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불교는 윤회의 역사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믿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있었다면 마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처음과 끝이 분명한 여정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알파, 마지막 나오는 것이 오메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아 돌아가거라. 아멘.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아이들한테 자꾸 가르쳐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 내 목원들에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에 양심의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각 사람마다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양심의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배척하거나 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찔림이나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말씀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찔려요. 답답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찔리기도 했어요. 찔린 사람이 3,000명, 5,000명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안 찔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내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봐라, 봐라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사람도 내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영원하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특히 누가 갈대예요? 여자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실은 남자들도 똑같아요. 아닌 척하지 거기서 거기에요. 아닌 척하고 이러지. 때로는 눈물 흘리면 또 이러잖아요. 눈물 흘릴 것 같으면 앞에서 눈물 흘리기 좀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다 갈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초기에 어떠셨어요?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혼 때 어땠지? 우리 어땠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막 불같은 사랑으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인간 이러고 앉아있는 게 우리가 부부도 친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이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뭐 목장도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목장도 그래요. 어느 목자님은요 매주 정성껏 간식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과일도 깎고 이 남자 목자님이었는데 과일도 깎고 떡도 사고 그 다음에 직접 쿠키도 굽고 막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연속으로 목원들이 거의 손도 안 대더라는 거예요. 예? 그 속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성껏 이렇게 차려놓은 이 간식을 안 먹네 하고 괜히 서운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될게요? 예. 다들 회식에 시험 기간에 또 다이어트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목원은 매번 뒷정리하다가 뒷정리를 맡다 보니까 왜 나만 맨날 설거지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삐졌어요. 사실은 돌아가며 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2번 겹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내가 목자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고 말이죠. 이제는 연속으로 2번 시켰다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잖아요.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금세 서운해지고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조금만 나한테 뭐라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물고 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꽤 오래 왔더라고요. 21년째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봤겠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저 2분하고 이렇게 좀 화해를 시키고 싶은데 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가서 물어봐도 안 되고 저기 가서 얘기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더래요. 그런데요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요 저쪽에서 야이너 엑섹시야 너가 임마 어떻게 된지 알아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조금 이렇게 놔뒀더니요 지들끼리 막걸리를 쭉 따라갖고 한 잔 먹더니 야 친구야 우리 앞으로 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 막 화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둘을 만나가지고 막걸리를 먹여갖고 거기서 화해를 시킬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해를 끝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삐지면 어떻게 돼요? 오래가요. 너무 오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한테 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삐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곤욕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삐지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삐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삐질 수 있어. 너희들은 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 너희들은 변할 수 있어. 금세 오해가 생기고 금세 해오고 서운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심지어 주님을 잃어버릴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혹시 마음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외롭거나 서운한 분 계십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밤모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고난, 그리고 그 즐거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눈을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1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찬양이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는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신실하신 주사랑, 내 형은 주님이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내 영혼의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아멘. 신실하신 그분.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상황과 여건을 보며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예수님은 나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 두드림 속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불안함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리란 찬양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